오늘은 부정의 전염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좀 살펴봤죠. 그 변화산에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주목을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에요.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 변모하신 그 오리지널한 그 원래 모습, 그게 주목을 갖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이신 의도, 목적은 따로 있죠. 그건 뭐죠? 그거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가시하거나 그것을 어떤 공포를 조장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주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죠? 그러나 그것이 제자들에게 또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변화산으로 올리셔서 그 모습을 변화시키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때 그 모습들, 그 위험에 찬 그 장엄한 그런 광경들을 나는 친히 본 자다라고 하면서 이 변화산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도 너무나 쇼킹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언급을 하지만 그거를 언급하려고 또 그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가 진짜 언급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게 뭔지 아느냐 하면서 소개한 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봤다, 그걸 자랑하고 그거를 나는 그거에 항월경에 빠져서 나는 거기에 완전히 너희들은 못 봤지 난 그걸 본 자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거는 너희에게 주어진 성경이다. 우리는 뭔가 보고 뭔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봐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먼저 봤던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한 번도 보질 못했지만, 그죠? 근데 그걸 봤던 베드로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게 성경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기적을 나는 한 번이라도, 구약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거를 내 눈으로 한 번이라도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라든지 나사로가 산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런 거 내가 진짜 이게 불가항력적인 또 물리의 법칙을 벗어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거라도 한 번을 내가 경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실 거예요. 어느 때 가슴 치고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나. 그때 하나님은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네들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걸 너는 갖고 있고 너는 보고 있고 넌 듣고 있지 않냐. 그게 뭔지 아냐? 그게 성경이다.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의 지금 이 상황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그래요, 그죠? 기적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기적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죽었다 깨나도 주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네들에게
그네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적의 역사를 행해달라고 그래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 성경이 다 주어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40년 동안 이루어져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내리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그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일어난다면 그게 기적일까요? 일상일까요? 기적인데, 그죠? 우리가 볼 땐 기적인데 그네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40년을 매일같이 그러면 그 기적도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본다면 그 옛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볼 때는 우리가 기적이에요. 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기적이에요. 야, 당신들은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다 갖춰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노? 당신들에게는 어떻게 십자가가 보이노? 당신들에게는 어떻게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지노? 자꾸 노해서 죄송한데 당신들에게는 어떻게 이 성경이 다 주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까? 그게 그네들이 볼 때는 우리가 기적이에요, 날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매일 이렇게 주어지는 게 이게 기적도 이제 일상이 돼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해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느낀 거잖아요. 여러분 매주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던 이게 어느 순간에는 기적 같은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3년간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또 기적인데 그걸 우리는 너무 당연시 여기게 될 때 그때 그건 그냥 일상으로만 다가오지 경이로움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도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믿음이 생겨야지 이것도 가치가 있게 여겨지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기적의 산물이에요. 우리 자체가 기적의 산물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아니면 잘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꽂힙니까? 아니면 누가 상처 주는 말이 잘 꽂힙니까? 여러분, 누가 서운한 말, 섭섭한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거는요 얼마나 잘 꽂히는지 몰라요. 또 유혹의 말들, 뭐 그런 말들은 너무 잘 꽂혀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안 꽂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 잘 꽂히면 성경이 이렇게 굵을 리가 없어요. 어찌나 안 꽂히는지 말씀도 많이 주셔요. 왜냐? 사례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 수많은 안 좋은 말들도요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잊고 싶은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난 이 12정탐꾼 사건. 여러분, 12정탐꾼,
이 12정탐꾼은 12지파에서 뽑은 1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지금 200만 명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12지파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몇십만 명 되는 데서 한 명을 뽑아요. 누가 뽑냐면 모세와 아론이 뽑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리더를 뽑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느 조직이나 그래요. 근데 모세가 지금 가나안 전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한 지파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신앙이며 어떤 거기서 존망이며 존경을 받아야 되죠. 권위며 그 사람의 도덕성이며 뭐 여러 면에서 다 그걸 다 검증하고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뽑은 사람이 12두령이에요. 12정탐꾼이에요. 이 사람도 그냥 정탐꾼 해서 여러분들 그냥 뭐 정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모세 다음을 계승한 여호수아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그 12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40일 동안 이렇게 갔다 온 보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봤어요. 여러분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레포터가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한번 여러분 찬찬히 보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히 객관적이고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정보가 이 안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아주 엄정한 보고서를 하는데 특히 여러분 땅에 대한 정보는 12명이 다 똑같아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진짜로요. 여기에 이렇게 포도송이가 뭐 이렇게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간다 할 정도로 이 지역의 포도 굉장히 실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고요. 기름진 땅이고요. 그런 땅이면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거를 확인하고 왔고 그걸 가감 없이 아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그걸 평가하고 그거를 보고하는 장면이 우리 이제 앞장면에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뒤에부터 좀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뭐겠어요? 그걸 정복해야 되잖아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정복하려면 이제 사람이 문제인데 진짜 사람이 문제예요. 이들이 가서 보니까 광야에서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정착의 땅이잖아요. 그죠? 정착지예요. 그죠? 농경지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이동지예요. 그러니까 촉박해요. 근데 거기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지. 그러다 보니까 정착 세계를 오랜만에 본 거죠. 이제 애굽에 있다가 정착 세계를 보니까 이게 신문명이고 신문화권이고 그들이 볼 때는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이 이제는 막 아찔한 거죠.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좀 봐왔던 건 이제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의 뭐 광야에서 저렇게 떠돌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랜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문화와 뿌리를 내린 이런 족속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땅을 볼 때 완전히 문화 충격이죠.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곳곳에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 한번 살펴보면 산지에도 사람들이 많고 농경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해안가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고 그 족속들이 또 다 통일된 족속이 아니라 다 다양합니다. 거기에 또 보니까 너무 강해요. 사람 특히 안악자손은 거인 족속 같이 느껴질 정도로 네피림의 후손이다 할 정도의
강한 느낌이, 이 피지컬 자체가 넘사벽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또 발견하고 온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아주 견고한, 자기들이 오랜만에 보는 견고한 성읍. 이건 난공불락이죠. 도저히 이거는 난공불락이죠. 그게 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수두룩 빽빽하게, 왜냐하면 그 땅 여러분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알지만 수많은 거기에 왕들이 30 몇 개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만의 경계가 아주 삼엄하게 갖춰져 있는 이거를 아주 샅샅이 아주 면밀히 다 조사하고 오니까 이네들의 이 말이 그닥 틀린 말 같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다 그랬죠, 그죠? 정확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확한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정확한가요? 성경은 정확한데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죠. 너희들이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정확해요. 1점 틀린 것도 없을 정도로. 근데 너희들의 보고가, 그네들의 12명 중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아니냐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우리가 답변이 나와요? 아니다라고 답변이 나오잖아요. 정확한데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 되게 설득이 되죠. 왜냐하면 정확하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는 한 번 더 믿는 사람이니까 한 번 더 질문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데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은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지금의 미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굽과 홍해를 건넌 것이 이스라엘의 전력으로 여러분 이집트를 이기고 홍해를 건넌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넌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넜지,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노예인데 아무 무기도 없고 그 노예 근성으로 400년간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빼고 전력을 비교하면 이들의 레포트는 정확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막 군사 어떤 그거를 막 비교를 할 때 그거 비교가 의미가 크게 있긴 있지만 절대적인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이라는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나라를 상대한다면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상대할 때 북한은 미국을 염두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비대칭 전략 무기가 핵무기거든요. 그럼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 자산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배틀로 생각하면 맞죠. 근데 비대칭 전력 자산이 뭐예요? 오늘날로 치면 핵무기와 같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건 비대칭인 거, 그건 절대적인 거,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그걸로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무섭다는 게 그거예요. 그거는 게임이, 다른 게 게임이 안 돼 버리게 만드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과 애굽 전쟁, 애굽과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그냥 지금 여러분 그 이집트하고 부딪힐 때 10가지 재앙은 겉으로 볼 땐 재앙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10개의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는 신과 하나님과의 배틀이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하고 들어갈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막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어떤 전쟁 같이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에요. 가나안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과의 전쟁이란 말이죠. 10명이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막 소리를 높이면서 막 전하니까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레포트가 온 이스라엘 진영을 그냥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30절과 31절에서 갈렙이 일어나서 막 외치거든요. 근데 그냥 묻혀요. 갈렙의 소리가 그냥 다 묻혀요. 그 진짜 믿음의 고백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그냥 묻혀버려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그 갈렙의 소리, 여호수아의 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되는데 거기는 그네들의 소리는 다 묻히고 통곡의 자리가 되고 원망의 자리가 되고 절망의 자리가 되고 거기서 성토의 자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을 하나님 노하셔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거기에서 울었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광야에서. 거기에 합류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그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그냥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길로 들어가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중차대한 자리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어느 누구도 그 리포터를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돌로 쳐 죽이려고 막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다고. 그러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렇게 종결이 되면서 이들은 40년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그러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들이 분명히 본 게 있고요. 이들이 분명히 들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해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고 듣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못 봤어요. 가나안은 분명히 그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의 제약이 간영할 때 그때 너희가 430년 만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의 심판의 도구로 내가 삼을 거야. 그리고 가나안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스라엘이 간 거지 뭐 이스라엘에게 따로 주려고 그 땅을 준 게 아니라 가나안은 이미 제약이 하나님의 목전까지 올라올 때가 그때가 된 거예요.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봤지 그 속에 완전히 썩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네들은 못 본 거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본 거예요. 그네들도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뭐가 없겠어요? 다 보죠. 정말 강하고 성읍도 강하고 다 강한 거 아니지만 그들은 껍데기다. 그들 우리 밥이다. 왜? 그들 속이 지금 빈 깡통이다. 왜? 하나님을 완전히 지금 떠나고 하나님 심판의 목전 가운데 있다는 그 영적 현실을 그들은 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못 본 거는 자기들 진영에 지금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를 못 듣고 못 보고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이 레포터의 결정적인 완전히 F학점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쌈박하게 했어요. 정확해요. 근데 가장 알맹이가 싹 빠져버렸어요. 그거는 가나안의 영적인 상태 자기들의 상황은 완전 비대칭으로 게임이 안 돼요. 정말 그들은 메뚜기고 자기들이 영적 거인인데 그걸 완전히 호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은 이미 다 모세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낸 거예요. 확인 사살하려고 보낸 건데 그거를 못 보고 그 라합만 이제는 정확하게 자기들한테 알려주죠. 라합이 나중에 그렇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정의 전염성이에요.
부정의 말들은요 엄청나게 누룩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온 공동체를 다 병들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병을 들이냐면 지금 뜨끈뜨끈합니다. 10가지 재앙과 뭐 홍해와 그 이후에 물이 쓴물이 그 마라와 같은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엄청난 기적을 계속 광야에서도 경험했던 그 세대가 한순간에 완전히 돌변하게 만들 정도로 이 부정의 전염성은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놓고 볼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찬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라는 곳이 충분히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면.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이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이 더 위세를 떨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힘을 발휘하면 여러분 세상은 고사하고 여러분 교회가 또 다른 사탄의 진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한다면 몸에서 적혈구도 막 일어나지만 이 백혈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거든요. 면역력이 높다는 건 백혈구가 계속 싸우면서 그 몸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막 흘러가야 되지만 동시에 어떤 공격이 늘 안과 밖으로 들어와요. 거기서 부정의 전염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메시지가 강력하게 이 메시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경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분위기가 좀 다른 데가 있죠. 교회마다 분위기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A교회 가면 A교회만의 분위기가 있고 B교회 가면 B교회만의 분위기가 있고 C교회 가면 C교회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해요. 성령은 분위기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령은 분위기다.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저와 같이 이렇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설교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설교도 메시지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마다 무언의 메시지가 흘러와요. 공간에 무언의 메시지가 흐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이제 수영록교회 얘기를 자꾸 해주는 이유는 건강하고 부흥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 얘기를 좋은 얘기를 자꾸 제가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 갔을 때 저도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듣다가 거기 가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에 계속해서 40년 가까이 계속해서 울리는 메시지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100만 불짜리를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반대만 하지 말아라. 그럼 교회는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는 된다라는 게 그 공동체에 계속 흘러요.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반대만 안 하면 교회는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우리가 물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안 된다. 근데 반대만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근데 반대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기 때문에 반대만 하지 말아라. 안 도와줘도 괜찮으니까 반대만 하지 말아라라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거 외에는 다 해도 된다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죄 짓는 거 빼고는 다 해도.
그 하면서 뭐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죄짓는 거 아니면 다 해도 된다는. 그 반대가 없어요. 제가 교구를 맡았는데 반대가 없어요. 뭐가 반대가 없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이규원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얘기하면 반대가 없대요. 지금도 반대가 없어요. 그 교회가 돼요. 죄짓는 거 외에는 다 되는 거. 그게 그 공동체의 DNA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입 닫고 기도만 하라 이거예요. 입 닫고 기도만 하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입 닫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또 물어봤더니 부산처럼 문제가 아주 큰 지역이 없대요. 부산 엄청 억세거든요. 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근데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았대요. 입 닫고 기도만 하라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회자가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입 닫고 기도하자. 서로 그래요. 이게 아예 DNA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는 그렇게 많이는 기도도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기도하진 않아요. 기도 물론 하지만. 근데 입은 닫아요. 입은 닫으니까요. 기도가 되고요. 기도를 하니까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터졌었어요. 근데 그게 덮이더라고요. 조만한 거, 아주 이따만한 건데도 덮이더라고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입 열잖아요. 작은 것도 산 하나 태워요. 그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있는데요.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실제 들었던 얘기고요. 돈을 많이 냈어요. 장로님. 그 교회는요. 누가 장악을 할까요? 누가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말 한마디에 그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이요. 설교 아무리 해도요. 물론 설교가 뭐 영향이 있죠. 근데 그분이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도 못 말려요.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인데도. 여러분 그건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요. 돈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요. 사람의 말이 되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뭔 기도 하냐? 묻는 기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기도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온 공동체가 토요일 날 온종일 모여서 기도해요. 그래서 거기서 공동회의고 결정 다 합니다. 그 교회는 일어나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있고요. 그 분위기는 무언의 메시지가 돼서 성도들 안에 이게 DNA처럼 이게 스며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만약에 움직였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교회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계속 회자되냐.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회자되는 영의 말이, 믿음의 말이, 은혜의 말이, 그런 말들이 우리들 가운데 회자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것이 자꾸 저해하는 부정의 어떤 전염성이 있다면요. 그걸 가려버리고 그걸 무색하게 만들고 그걸 한순간에도 꺾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셔요.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 우리들한테 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장로 한 명이 부정적이면 당회가 다 부정적이래요. 참 놀랍죠. 이 부정의 전염성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 제가 거기 있었을 때는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튀어요. 그냥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의 말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다들 다 이상하게 봐요. 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걸 용납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 회개해야 된다 저 사람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당연시 여기잖아요. 거기는 점점 거기에 전염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나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해주고 또 무슨 그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 같이 기도로 덮는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나가는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요. 거기서 은혜가 자라고요. 거기서 생명이 자라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겨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해요. 이게 나중에 보면 남은 게 없어요. 우리도 이제 그거를 실은 경험을 했고요. 다시는 그거 경험을 하면 안 되죠. 예방적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뭐 수영로 교회 같았으면 좋겠어요. 입 닫고 기도만 하는, 문제가 일어날 때 그냥 입 닫고 기도를 먼저 하는, 그리고 반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반대하지 않는, 죄 짓는 거 외에는 반대하지 않는, 막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막 적극적으로 뛰어들고요. 거기에 뭐 더 아낌없이 뛰어들고 함께 해주고, 그 죄 짓는 거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뭐 그거 주저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역사하지 뭘 하겠습니까? 다른 게 없죠. 여러분 부정의 싸움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오늘날 우리 내면에서, 우리 삶 속에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소수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 소수예요. 그 절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냥 통곡 소리와 절망의 소리와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막 뒤덮일 때, 덮여버릴 때 그 공동체는 40년간을 너무나 낭비되는, 잃어버린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이유는 일도 없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